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걸 거북섬동에서 이렇게 예배, 작은 모퉁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참,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거북섬동은 원래는 바다였었죠. 1990년대 시와호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육지화된 곳인데, 최근에 해양 레저 복합 단지 개발로 개발이 되면서 주거와 상업 또 관광 레저가 복합된 미래 도시를, 이렇게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개발된 곳입니다. 개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가들을 많이 분양했죠. 하지만 지금 이제 공실률이 높고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곳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만 3년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아파트에는 뭐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북섬동에 이렇게 주거 인구가 1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갑자기 생긴 이 거북섬이라고 하는 이 낯선 동네에 오게 된 이유는 뭐 다양할 겁니다. 이 지역이 아마도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이곳에 뭐 이주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와호가 보이는 오션뷰이다 보니 또 마음의 안정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곳에 이주해 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누구에게 쉽사리 털어놓지 못할 마음의 사연을 가지고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더마다 삶의 무게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이 실패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 전체의 삶 전체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삶과 현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향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후에 저희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 한 분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식사 교제를 하고 대화 속에서 풀어놓는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신앙의 여정, 또 살아온 삶의 인생의 궤적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함께 우리가 읽으셨던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그 아굴람 공동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굴람 공동체는 다윗을 찾아서 아굴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에 속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이 아굴람으로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이때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들면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에 속한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다윗이 수행하는 부하들도 없이 혼자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다윗은 그에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떡 5덩이를 요구하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주죠. 그리고 혹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냐고 묻자 이 아비멜렉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빼앗았던 그 칼을 내줍니다. 이 모든 상황,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을 사울의 신하였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블레셋 가드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 서자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분이 들통나게 된 거죠.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쟁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면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 죽였다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수만 명이나 죽였다고 그 나라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좀 살아보고자 이렇게 블레셋 가드로 피신을 했는데 여기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바로 눈앞에서 듣고 있던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꼼짝없이 이제 잡혀 죽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 다윗은 순간 기지를 발휘하죠. 순간 막 문짝을 손으로 붓붓 긁으면서 침을 이렇게 수염 밑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미친 척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표현할 수는 없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웬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 하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하죠. 그 길로 구사일생 목숨을 구한 다윗, 사윗의 그 위협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을 도피처로 선택했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시로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유다에 있는 이 아둘람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블레셋 국경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고 지리적으로 유다에 속한 땅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윗 블레셋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동굴이 많아서 은신하기가 좋은 장소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는 이 다윗이 아굴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장 먼저 다윗에게로 찾아온 자들은 바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에 온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울의 통치하에서 다윗의 가족 역시 역적으로 몰려서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다윗에게로 모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 가정으로 이렇게 개척이 시작되었죠.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 포천에 계시고 형제들은 서울에 있긴 하지만 또 각각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시흥이 안산에서부터도 봐도 상당히 깊이 오는 지역이더라고요. 와서 보니. 그런데 우리 처형 때문에 성당에 다니시던 우리 장모님이 딸 사모 또 사위 목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오는 성도가 없다고 저 멀리 서울 면목동에서 2시간이나 지하철을 타고 이 거북섬동까지 매주 오고 계십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꽤 요즘 최근에 있는 복음 CCM이라고 하죠. 찬양을 꽤 잘 따라 부르시게 되네요. 처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큰 교회가 분립개척하는 모습을 보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이상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하니 금방 자리 잡는 이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수천만 원짜리 이 소나무 적용수를 딱 옮겨 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소나무 씨앗을 심어서 1년 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타서 조금 이제 씨앗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인근에 그 분립개척을 해서 그가 수년 만에 이렇게 많이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부럽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도 그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심하시다가 바로 그 교회에 또 옮기셨다는 얘기를 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고, 또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세우셨으니 그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죠. 서로 사명이 다른데 각각 주어지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괜히 5달란트 받았던 자, 이게 쳐다보면서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자신만 손해이고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시작이 미약하고 작은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날 보면 우리 1주년 그 감사 예배 때 우리 제 아내가 또 눈물 흘리는 이렇게 좀 간증도 했었지만, 지나오면서 뭐 따스한 게 봄철도 있었고 또 외로운 가을날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측량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 새 일을 시작하는 해라는 표어로 시작했는데,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하셨고, 또 설립 1주년을 지나면서 1주년 그 다음 주일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라갈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의 그 목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좀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조금 이렇게 좀 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작은 공간에서 뭐 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절대 예측한 대로만 다 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뭐 기도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준비하며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또 그러나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저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 이렇게 함께 세워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다리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있는 아굴람 굴에 그 가족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모여온 자들이 보니까 어떤 세 부류인데, 첫째 환난당한 모든 자, 둘째 빚진 모든 자, 세 번째 원통한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환난당한 자를 보면 이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 왕정 제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인간 왕정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그러면 왕을 세우라 해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인간 왕정 제도에 대한 폐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던 거죠.
인간 왕정 제도 하에 사울이 포악하고 또 가혹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많은 백성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이 환난당한 자의 모습일 겁니다. 사울의 폭정으로 환난당한 자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읽으셨던 그 뒤에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또 다윗 때문에 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또 그것 때문에 주변 신하들도 믿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신하들 사이에 서 있다가 사울 왕에게 노브에서 제사장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이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제사장을 불러들여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에게 왜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냐라고 캐묻자 아비멜렉은 왕의 신하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고 친위대장이고 친위대장이면 거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급이죠. 왕궁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사울이 역정을 내면서 호위병들에게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그 신하 중에 누구도 나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자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 이게 아비멜렉이 성소에서 한 일을 다 봤던 자 아닙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이죠. 그러니 이 도액에게 나서서 이 무고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또 성읍에 있던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과 어린 갓난아이와 가축들까지 다 모조리 죽이고 맙니다. 이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 아비아달이 환난당한 자로서 급히 도망쳐서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사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폭정을 일삼게 되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신세이었지만 자신에게 따라붙는 사울의 모든 권력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따라붙게 되었고 사울은 모든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 그 아버지를 등지고 또 많은 신하들도 등지고 다윗을 돕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울은 초라한 모습으로 처해지게 되고 말죠. 이 모습을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환난당하는 모든 자,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입니다. 이 상황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가진 자들의 횡포 또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재산이 다 몰수당해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과 또 억울함을 당하고 또 그 빚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자체가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체주로부터 이 도망친 자들이 바로 이 빚진 자들, 이 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원통한 자,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노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외부적인 원인으로 해서 억울함, 또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는 모두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다윗에게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사울의 포악한 정치,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백성들은 어느 누구의 강요나 또 선동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택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사람을 모으거나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인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숫자가 약 400명가량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숫자를 헤아릴 때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숫자에서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남자의 수만 헤아렸을 때 400명 정도 되었으니 인원이 훨씬 많았겠죠. 저희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신혼집을 시작했다가 계속 서진을 해서 서해 바다가 보이는 쪽까지 이 거북섬동까지 와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아둘람이고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탄의 폭정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정말 진지로서 이 교회 거북선 브릿지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우리 교회도 아둘람 공동체의 숫자보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당 100 이상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저는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어쩌면은 마음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도 있겠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인 400명이 다윗의 곁에 있는 동안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은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또 불확실성을 맡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업무, 피곤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와 고통,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눌려 수고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자유와 쉼과 영혼이 평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와 또 쉼과 평안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영상을 또 보시기도 하셨지만 손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구석구석 보실 수가 없었겠죠. 나중에 다시 오시거나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이 그때 오셨던 분이 이게 의자가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참 많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인테리어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참 이구동성으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라고 이렇게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금 함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모였듯이 우리 거북선 브릿지교회 공동체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많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함으로 마음의 상처와 치유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일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순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쉽게 또 다시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히 치유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의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나 역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환난을 당했나, 내가 무슨 빚진 것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도 환난당한 자이고 빚진 자이고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내면에 있는 상처와 고통을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과정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을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위에는 절대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도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다윗이 원통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실을 알렸던 이 아비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됩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아히멜렉과 집안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바로 내 탓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아비아달의 마음을 원통한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공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왔을 때 줄여주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라고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자기 혼자 숨기 위해서 아들람 굴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400명이나 남자들만 400명이라고 했죠. 데리고 같이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또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굴 이렇게 되자 아둘람굴도 더 이상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하기 어려운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자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도망갑니다. 우리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을 다시 유대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이 처음 숨었던 아둘람 공동체가 치유의 장소였다면 헤렛 숲이 우거진 그곳은 이제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높 땅을 거쳐서 우리 지도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사해 위쪽에 높 땅 보이십니까? 빨간 화살표가 시작되는 높 땅을 거쳐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다시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자 거기서도 은신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여러 날 있었죠. 또 미스베 왕에게 자기 부모들을 맡기고 다윗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른 요새 은신처에 은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헤렛 수풀가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요. 이것이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2년도 저도 1년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지나왔으니까 금방이지 그 지나온 과정에는 여러 가지 또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린 적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도피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오랜 도피 여정 가운데 놀랍게도 아굴람 굴에 찾아왔던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또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로, 물론 사무엘 뒤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에게 충성된 용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이제 요직에서 든든히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거북선 브릿지 교회가 지금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옮겨 심은 묘목과 같이 작고 점점 자라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숲을 이루는 큰 울창한 숲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또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고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얻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 그 고통과 아픔이 자원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더 많은 아픈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귀한 이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지역사회를 새롭게 함으로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아들남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북선 브릿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